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환영받는 외국인, 신앙의 외적 표현 방식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올빼미와 붕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죽은 자를 위해 털을 미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도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신과 같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잘못된 사상과 신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2절 앞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은 1절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구별된 삶의 방식 중 하나로서 그와 같은 애도 방식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20절에는 정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구분합니다. 앞에서 원하는 동물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12장 15절을 보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됩니다. 기준은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싫다고 하시는 게 모순적이기 때문에 당시 현실에서 금지하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육상동물을 이야기하는데 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것이 기준입니다. 참고로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 않지만 먹는 모양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물고기를 이야기하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의 유무가 기준입니다. 끝으로 새가 길게 언급되는데 따로 기준은 나타나지 않고 금지된 목록이 나열됩니다. 어떤 이유로 구분되었든지 지금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 특수하고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금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시체를 먹는 등 율법적으로 부정한 접촉이 있는 그런 동물들도 금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혐오하는 동물을 조리도 안 한 채 먹는 것처럼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주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이 그런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을 따라 먹기도 하고 삼가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따라 구분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종류와 더불어 특수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21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동물을 나그네나 이방인에게 주거나 팔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구별된 것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도록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가축을 먹지만 정서적으로 잔인한 처사를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따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마음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 혹은 죽은 것이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 학대나 유기 등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과 성실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환영받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꽉 막힌 것 같고 어울리는 데는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도 의식해서 하게 되고 사소한 악도 꺼려지게 됩니다. 그 자신은 악에서 거리를 둘 수 있고 그 곁에는 적게나마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환영받는 외국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존중받고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는 미움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진 배타성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바꾸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고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술과 도박에 대한 금지가 신자를 구별하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은 내 생활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나타내기 위해 어떤 외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실천해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신명기의 흐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개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외적인 표현은 말씀에 따른 순종이었고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말씀들 중에 취할 것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사는 신자들에게 주어졌던 베드로 전후서 같은 책이 그와 같은 삶의 좋은 설명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외로운 나그네와 같아서 고될 때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여 그 짐을 우리 힘으로 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오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